또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제네와 신학교 모든 강의 일정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또 그 거룩한 은총 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로 더욱 일깨워 주시며 오직 우리 주님의 그 복음, 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게 하소서. 저희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장래의 모든 사역의 길을 하나님 가장 복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 일경을 받고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주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도 주여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들을 평안하고 단정케 하셔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계속 우리 52조 52페이지 우리 상반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52조 상반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자,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오늘 책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도 중요해요. 사실은 구원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의 교회가 뭐 워낙 하도 지금 좀 문제가 많지만 이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설교를 내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죄를 지으면 뭐 지옥의 심판이 있다. 이 땅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이런 설교를 내가 극동방송에 그 종종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설교들이 또 이제 나오는가 들어보면은 그런 주제의 내용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 내가 이제까지 하여튼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하여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내가 그걸 들었다면 벌써 딱 생각이 나죠. 그냥 하도 드문 설교니까. 그만큼 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도 우리가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지만은 결국은 심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분명히 이미 벌써 세례 요한도 그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언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주제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복음이에요. 복음. 어제 이제 교회 오면서 어떤 교회가 이제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그만 명함 같은 이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봤어.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시대의 그 정신적, 어떤 심리적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그 피상 그 어떤 안정 이것으로 이제 복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 죄라는 말 한 글자가 없더라고. 심판도 없고 구원이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 조그만 게 있었나. 근데 내가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복음이냐. 결국 이런 복음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교회가 굳이 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예, 굳이 뭐 예수님 뭐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너무나 지금 세대가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전도지를 안 만들잖아요. 전도지를 진짜 만들려면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일단 해서 만들어야지. 기존에 지금 그 전도지를 만드는 그런 데서 전도지는 절대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전도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이 천편일 다 거기로 이미 맞춰진 거라. 거기다 이제 교회 이름만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왜? 아니 전도지를 진짜 만들려면은 복음이 명확하게 제시되게 들어가 있어야지. 그 전도지 만드는 그런 데서 이미 다 문구 말해. 그것도 제대로 된 거면 말도 못해. 제대로 되지도 않은 걸 그거를 교회 이름만 그냥 찍어다가.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요소 속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들어가야 돼요. 심판이 안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럼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왜? 구원이라는 게 뭐 결국은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서 건져내냐? 이게 어디서? 멸망과 심판에서 건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에서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설교도 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나마 그런 설교자들 그래도 괜찮은 설교자지 지금 시대 기준으로. 그러나 어디서부터의 구원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야. 예, 아까 그 전도제는 그런 말 자체도 거의 뭐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그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그 행적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볼 때, 자, 우리 여기 심판은 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공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지막?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준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나타나신다. 심판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은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모두가 알 수 있는 심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그 심판은 자 그리고 구원은 시간 가운데서 천천히 실현되는 과정이고 이게 흔히 얘기해서 실현되는 종말론이죠. 보통 이제 종말론에서 하나 이용해 보면 그다음에 심판은 시간의 마지막에 있을 결정적인 사건이다. 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부 그 종말론을 정통 교회에서 비껴나간 사람들이 종말을 얘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종말은 뭐예요? 경제적 부패, 또 뭐 정치적, 뭐 이 땅이니까 막 테러가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부분에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어때요? 예?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재앙과 재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사실은 믿질 않아요. 마치 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가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의 그 경고를 안 믿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비껴나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패나 사건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 이 지구 표면, 그다음에 우주, 이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그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뭐 좀 철학적이어서 또 괜히 불필요하게 신학적 난해함을 막 추가시켜서 거기서 전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런 심판이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이 뭐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과 설교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마지막에 있을 이 시간의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 이 세상 끝날이에요. 끝날. 시간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역사관은 그렇잖아요. 직선적이잖아요.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이 그러면 어디냐 이거 끝이. 진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이 물질, 이 모든 시간이 이제 결국은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런 마지막 정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자 그러나 이 모두에게 공통적인 건 뭐예요? 죄, 죽음, 악마에 대한 승리인데 이는 먼저 개인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 후에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주적인 범위에서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승리입니까? 죄, 죽음, 마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개인과 우주적 이 두 양편, 이 두 영역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십자가의 승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에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 더 이상 죄의 그 대가를 우리가 이거 시끄럽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거. 그다음에 죽음. 이제 죽음인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 자체가 이제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끝나는 거.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 인간이 파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 현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어디 귀하게 보신다 그랬죠. 시편에 분명히.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이 동양적인 관점,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은 유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는 죽음에 대해서 대답해줄 말이 없어요. 최근에 쓴 그 뭐 신학자가 쓴 뭐 읽어봤는데 솔직히 뭐 그냥 그런 그렇지 뭐 육에 뭐가 있겠냐 결국 이 생각들에 그들이 아무리 뭐 인간의 뭐 인이 예 어쩌고 저쩌고 별말 다 떠들어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 죽음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시조선이 이성계가 숭유 억불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왜냐 하도 이제 고려 시대 때 이 불교가 하도 그냥 나라를 파탄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선은 성리학적, 유교적 그 체제, 그 관념, 그런 세계관으로 국가를 그다음에 이 백성들의 세계관을 유교적 세계관으로 집어내야겠다. 이런 원리라면 이런 통치 원리.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은 이시조선 500년 동안 불교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질 않았어요.
안 사라졌어. 오히려 왕실에서도 불교에 다 절에 가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이유가 있어요. 유교에는 인간의 궁극적인 죽음과 어떤 이 내세 부분에 대한 이게 없잖아요. 그러나 불교는 있거든. 어쨌든 불교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악하게 지나면은 지옥에 간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 죽음. 불교는 그래도 해줄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교는 없어요. 유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적으로 불교를 억제시켰잖아요. 사대문 안에는 중이 못 들어와. 사대문 안에 머리 깎은 승려가 못 들어오게 돼서 감히 들어왔다는 큰. 그다음에 절도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산소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때요? 유교를 가지고는 그래. 유교를 통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는 유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르쳐줘요. 그러나 결국 인간이 궁극적 어떤 자기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는 유교는 가르쳐줄 게 없어요. 뭘 가르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공자나 맹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게 없어요. 그들도.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결국 기독교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 있어서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어때요? 신자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신자들의 궁극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거든요. 이게 신자의 궁극적 소망이에요. 이것이 확실해져야 되죠. 이것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것에 대한 신자들의 그 믿음이 분명해야죠. 근데 이게 지금 희미한 상황이에요. 지금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저 단순히 그저 장례식 때나 그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의 죽음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악마, 마귀에 대한 승리. 마귀. 여러분, 마귀는 아직은 이 마귀가 물론 이제 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큰 치명타, 그의 머리가 상하긴 했지만은 마귀가 아직은 어때요? 활동해요.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고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러니 이 마귀가 만약에 지 멋대로 만약에 이 세상을 하게 했다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진짜 지옥 같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어떤 딱 한계선만 딱 준 거예요. 그죠? 그 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악이 가득합니까?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악마, 이 마귀에서부터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어때요? 승리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은 성도들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강력해요. 우리가 마귀를 상대한다는 건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때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치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결국 승리해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도 결국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복음의 초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복음의 초점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뚜렷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각 사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각 사람에게 믿으라고 해야지 모두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꾸러미 딱 묶어다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항상 개인이에요. 개인. 항상 각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부분은, 세례 요한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조금 얘기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결국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 시점부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예상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즉각적인 어떤 심판과 종말이 아니라 어때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춘 그러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았죠. 요한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본인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5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 상반절에 보면은 이는 성육신에 의해서 계시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결정적으로 유하게 되고 그의 강림과 그에 따라 나타날 모든 악을 전국적으로 정복하시고 평화롭게 된 우주를 성부께 드리는 일로 결정지어진 이 통치가 이해될 수 있는 단일하고 통합된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그 창조하신 이후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죄로 인해서 깨진 거예요, 사실. 깨지고 사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통합,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사역은 결국 물론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그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죠.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세상의 피조물 자체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깨진 것에 대한 그 어떤 이 세상 그 자연의 부조화, 그런 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좀 상징으로 이렇게 좀 의인화시켜서 이제 얘기한 거죠. 진짜 뭐 산과 바위와 이런 것들이 뭐 탄식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연 자체도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거를 결국은 누가? 아담하고 뱀이 합작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걸 개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단일하고 통합됐더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해서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자체를, 우리가 주일날 내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이 세상을 자연스럽게 봐야 돼요. 당연하게 봐야 돼. 세상에 악이 있다는, 그건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잘 맞춰놓은 것을 깨트려 놨으니까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나 대단히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왜 그들이 그 궁극적 어떤 이상 뭔가 좀 이 세상에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제적인 불평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자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테러나 뭐 이런 죄악된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이런 이상형을 가져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원인은 몰라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원인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원인을 모르니까 결국 처방도 어떻게 해요? 처방도 잘못되겠죠. 원인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도덕주의자, 기독교적인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건 나는 별로
이게 그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 왜? 이 세상 자체가 원래부터 이 모양이 이 지경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인간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독교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회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단일화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제 이 정치적 단일, 이제 단일화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사실은 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게 결국 궁극적은 뭐예요? 정치적 단일화 통합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세상이 결국 이제 국제 정치가 이제 뭐 광범위하죠.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광범위하게 각 나라의 정치적 그 뭐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복잡하죠.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단일화되고 통합된 세상이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의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도 여기 말했죠. 단일하고 통합된 틀, 결국은 흩어진, 무너진, 망가진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게 단일화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더 이상 뭐 민족이니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죠. 인종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민족이나 인종에 의해서 뭐 국가, 정치, 이게 이제 사라지는 세상. 그래서 세상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즉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를 주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때요? 세상이 어떤 서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파괴된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파괴되고 어떤 불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어때요? 통합된 단일화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절대 이거를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나요. 나는 아직도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왜 이런 거를 여전히 그 음모론적 관점을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딱 보면은 보이는데 신문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아니 흐름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흐름 자체가. 여러분 옛날에 물론 좀 우스운 얘기는 하지만 이제 뭐 옛날에 한참 80년대 때 이제 유럽이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좀 어설퍼서 그렇지 좀 틀린 종말론이 좀 들어가서 좀 유럽은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유럽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물론 좀 이상한 음모론적 관점으로 좀 너무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봐야 돼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앞으로 50년 뒤나 이 세상에 이제 뭐 주님한테 오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세상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 그때는 이제는 여러분 아마도 어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일본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고유 번호가 세계 시민. 보통 세계 시민이라고 해요. 세계 시민. 세계 시민. 그다음에 각 사람의 고유 번호.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 번호,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없어지고 어때요? 각 사람의 어떤 고유 번호가 이제 하나씩 다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그런 세계를 우리도 어쩌면 맛볼 수도 있겠죠. 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도 결국 하는 게 뭡니까? 마귀도 단일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단일화시키는 것처럼 마귀는 어때요? 자기의 통치 영역으로 이 세상을 단일화시키는 거기에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신 일이지만 마귀가 하는 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흉내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이 모방자예요, 모방자. 하여튼 마귀가 모방하는 데는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독생자니 십자가 이런 것도 다 그 신화 전설에 이미 다 있는 거 보세요. 그 왜 그럽니까? 모방하는 거라요, 모방.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해석시키려고 모방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일하고 통합된 틀, 이게 우리가 이 중거 틀 안에서 기독론의 모든 측면이 서로 적절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자, 계속해서 중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정기적 연구와 동일시되거나 아니면 오늘날 그를 위한 그의 의미가 그 안에 그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전적으로 끊어지고, 그것도 아니면 기독론과 윤리가 서로 관계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어두움의 세력이 정복되었고 십자가에 이루어진 정복이 파루시아의 때에 우주 전체에 공표되리라는 것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기로 오신 것은 역사적 종말의 시작을 의미한다. 예, 바로 기독교 종말의 시점을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보는 거. 이제 지금 이 저자도 이제 거기에 이제 입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게 교회 역사 속에서 결국은 2000년이 지금 넘게 종말.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야 이제 물론 이 시간의 종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도대체 언제일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 전혀 시간의 어떤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밖에 있다는 걸 자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2000년 동안 우리가 2000년이지 하나님에게는 2000년이 아니죠. 우리가 2000년이지. 우리가 지금 2000년이나 지난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 자체라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몇 년이다 그분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종말을 잃어버리면 안 돼. 종말을 교회가 한순간이라도 잊게 되면 큰일 나요. 정말 주께서 어느 때에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아마 한 50년 뒤나 100년 뒤에 하나님에게 50년이나 100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시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나 우리가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지금 이런 그 계산이 돼서 이제 그런 것이. 그리고 이제 결국 기독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때요? 우리는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결국 이방인들과 같이 저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육신의 정욕을 막 발산하고 그냥 저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이 얼마나 그걸 강조했습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분 앞에 보여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아주 심각한 이 도덕적 사실명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면서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떠한 시대, 어느 시대건 간에 어때요? 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그 시대의 악의 영향을 교회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잠깐 쉬고. 아까 이제 역사의 종말이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종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종말이 앞으로 물론 이제 궁극적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종말 중에 있다는 거를 이거를 절대 항상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 종말이 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사실 지금 자체가 종말이거든요. 우리 지금 자체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자체가 종말이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7년 대환란, 그들은 그걸 엄청나게 기다려요. 왜?
그 직전에 자기들이 이제 들림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종말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오는 거, 그 직전에 이제 자기들이 들림 받는 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종말론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시 상태예요. 아직 휴전이란 말이 휴전 우리나라가.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국제법상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아직도 잠깐 전쟁을 멈춘 나라예요. 멈춘 나라. 완전히 전쟁이 끝나서 이제 종전 선언을 안 했잖아요. 유엔에서.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파루시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 종말에 계속해서 지금 그 상태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주님의 그 오심을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 자, 그래서 이 통치에 의한 사죄와 승리 나타내기 위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출현을 가져왔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자, 우리 54페이지 상반절 보면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고 그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유효하게 됐고 십자가의 구속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복음서의 곳곳에, 즉 십자가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구원의 역사가 인증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증이 됐다. 이제는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조차도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통치, 구원에 의한 주권적 통치를 완벽하게 딱 선포되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레드가 표현한 거.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하나님의 현재 활동의 성격에서 이해되하고 이 나라의 미래는 세대 마지막에 있을 그의 왕적 통치의 구속적 증시이다. 증시. 그러니까 레드가 말하는 것은 레드는 항상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두 가지 기둥을 세워요. 레드 뭡니까? 현재적 시점과 마지막 시점이에요. 레드의 종말론은 결국 그 구조가 딱 그냥 말 그대로 현재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레드의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은 이 두 가지의 딱 통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둥 위에서 딱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바라야 될 것은 이제 결국 미래 마지막에 오실 왕의 통치, 완전한 왕의 통치. 근데 이제 이걸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을 임시적인. 근데 천년왕국도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천년왕국은 임시적이에요. 임시적이라. 왜? 천년이 끝난 뒤에 봉인이 풀리고 다시 마귀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결국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때 이제 자유의지로 그때 이제 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선택하냐 이제 그리 얘기하는데 천년왕국도 결국 임시적이에요. 천년왕국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년왕국이 더 지나야 돼. 지나야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뭐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다른 어떤 또 다른 뭐 거치는 게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신학적 관점에서도 천년왕국은 임시적이지 궁극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궁극적인 것은 결국은 완벽히 새하늘과 새 땅, 완벽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얘기. 더 이상 또 다른 걸 거치지 않고
또 또 다른 또 이상한 나라 또 들어가서 또 뭐 한동안 또 있다.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마치 종국적 심판이 현재 구원에 있다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의 하나의 듯 말이다. 주로 초림과 연관된 구원과 재림과 연관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초점은 연대기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계신 구원에 이미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다 중요한 원리예요. 복음은 벌써 구원의 통치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 설교한다 해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일은 심판에 대해서 무디가 그랬다가 크게 한번 참 후회를 한 적이 있죠. 무디가 그냥 오늘은 이제 복음, 그 사람들의 이제 복음,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만 얘기했지. 내일 이제 심판 그걸 얘기하려다가 그 말 하루 사이에 자기 회중 가운데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시간을 잡고 나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뭐요?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 사람들한테 다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느긋하게 오늘은 예정, 내일은 뭐 성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신학적 관점에서 따지는 것이지 복음 자체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런 것들이 그냥 동시적으로 빨리 제시돼야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믿어야 한다는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느긋하게 다음날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통치의 도래는, 이 도래라고 하는 말 다시 돌아온다는 게 뭐가 도래한다는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잠깐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어느 정도 그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띄워준 거예요. 그 여지를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제 마귀는 더 이상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을 수도 없죠. 마귀는 이미 무정에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강한 자인 예수님은 사단의 집안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이다. 위협을 감지하면서 사단은 예수님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제공하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도시들에 대한 선언된 심판의 말, 모든 인간의 반역 배후 위에 있는 자인 어둠의 세력 위에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가 심판을 가져오신가는 전적으로 그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수남 여부에 달려있다. 자, 보세요. 지금 그 성경 그 근거 구절을 보면 그 복음서 곳곳에 있죠. 자,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또 서신서에도 복음이 있고 역사서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시가서에도 복음이 있다. 그러나 이 복음서야말로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설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설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마태가 도덕과 윤리를 말하려고 예수님 이야기를 쓴 게 아니거든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병 고치는 것이구나, 뭐 부자가 되는 것이구나, 은사를 받는 것이구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원래 그 하나님께서 마태나 요한이나 누구나 마가에게 계시하는 그 계시의 목적이 지금 사라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마태나 마가 사복음서 기자들이 오늘날 교회 와서 복음서 설교하는 걸 들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복음을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듣겠습니까? 예? 전부 다 초점을 다 벗어난 이상한 설교를 하고 자빠져 있다고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저자들의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걸 썼을까? 바울 서신의 어떤 연구에도 바울이 왜 이걸 썼을까? 바울이 왜 이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핵심적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를 썼을까? 이제 그걸 우리가 연구하는 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바로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성경신학은 바로 그예요. 성경신학은 그 각 그 성경의 어떤 물론 다양한 문화적 특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저자가 어떠한 독특한 관점으로 그 부분을 썼는가.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성경신학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서도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교리적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고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요한서신, 요한 그 복음 같은 경우 요한복음에 그 요한이 결국 생각한 게 뭐냐? 요한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분명히 영감을 받아서 요한 그 복음을 썼는데 요한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이 뭐냐? 근데 요한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분명히 복음을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하나로 다 묶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신학, 특히 이제 요한복음 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요한복음 설교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마태 신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태 신학, 누가 신학, 마가 신학, 요한 신학 이렇게 각 그 저자별로 신학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가에 대한 신학이에요. 신학.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도 신학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저자들도 신학자. 바울도 신학자고 마가도 신학자, 요한 다 신학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이 성경을 썼다는 관점을 얘기하면 안 되고 한번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마태나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 쓸 때 그들 자신이 벌써 어떤 전제적 어떤 신학적 전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전제를 가지고 그가 소수란 거예요. 소수. 그러니까 우리는 영감되었지만서도 각 저자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복음서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가 복음서를 쓰면 어떻게 해요? 예수전 같은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결국 성경은 신학적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제. 그 신학적 전제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않으면 어때요?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통치가 선언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열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루터파 구스타프 아울렌과 안델슨 니그렌 같은 경우 쓴 책이 좀 유명하죠. 또 개혁파에서는 바르트와 그의 보수주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형태의 신학에서는 이것이 항상 약간의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왕국의 객관성과 그 진전의 주권성에 대한 그들에 대한 강조는 선포와 설교의 긴급성과 그 활동을 조금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복음서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특히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이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그 나라를 현존케 하는 수단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다. 결국 이 통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전복,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거죠. 우주의 중생을 낳은 것이다. 우주의 중생, 우주의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좀 독특한 표현인데 여기 우주 자체가 지금 불완전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중생의 완전히 변화.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피조물 자체도요. 참 이 피조물 자체도 이제 새롭게 되었을 때, 인간이 완전히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이 피조물도 분명히 달라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오잖아요. 사자하고 이런 맹수들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런 맹수의 기질, 그런 포악하고 잔인한 기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자연 기후, 뭐 어떤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왜 이게 자연이 왜 이렇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지금 어디 우주 자체가 아직 새로워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바로 통치는 먼저 사람, 인간의 삶에서 그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선포가 믿어질 때 일어나요.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 왕 자신이 이제 그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회개와 믿음의 행위, 회개와 믿음의 행위 중요한 말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권자로 나를 모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내 자신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어때요? 온전한 내 실제적인 모든 내 마음이나 삶의 내 뭐 행동, 이 모든 우리의 실천적인 삶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우리는 관념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산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난 오늘 하루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여기에 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다 가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는 간다. 오늘 하루도 산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는 이런 이제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그러나 이제 끊임없는 긴장, 그래서 이제 통치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측면, 이게 이제 종말론의 이제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아직 그다음 이미, 어떤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통치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는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에 이제 긴장, 이게 참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어려운 거.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이제 그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앙이 어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아주 그 미묘한 그 긴장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상태가 바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굉장히 이게 참 우리 자신의 내적인 심령도 곤고하고 시험도 들고 또 믿음의 약함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그 어떤 그 긴장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돼. 잘 극복해. 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뭐 약간 여기 지금 나오는 건데, 최후의 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친 기도는 이미 다른 차원의 도래를 추구하도록 기도하고, 이 기도는 최후의 심판에서야 종국적으로 실현될 바람 정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고, 사람들의 신앙이 부활하여 다른 세대의 신실한 자들과 연합하고,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빛나고
해와 달이 빛나고 또 하나님의 종말적 왕국에 앉아서 기쁜 잔치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잘 드러난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또 어때? 지금 현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병들고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것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것과 이게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동시적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통치는 거기 보면은 하반절 그냥 그 앞줄부터 봐야 되겠군요. 특히 아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최종적 표현은 자연을 흔들 것이고 모든 악을 파멸시킬 것이며 모든 백성에게 구원 또는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이 통치는 셰나켄부르크가 말한 대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접근 가능하고 분명하게 되었다. 예수님 통치, 이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대 안으로 파고들었다. 이 세대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냐 없냐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성도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성도들마다 확실히 좀 틀리게 이걸 알아요. 틀리게.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과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약해요. 허약하고 약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적응이 굉장히 심각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거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자칫 너무 확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을 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이제 파괴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57페이지. 자, 마가는 특히 예수님의 제안을 강조하면서 그의 인간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강조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즉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공식적으로 유대인에게 가리워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가는 이방인들을 목적으로 마가복음에 쓰여졌죠. 마가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됨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이제 구속주로서의 모습이 좀 더 많이 강조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브레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 그의 책 복음서의 메시아의 비밀을 출판하여 예수께서 자신이 신적인 메시아라고 주장한 일이 없으며 기독교 공동체도 부활 이후에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브레데가 이제 바로 말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유주의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런 생각이 자의식이 없었는데 괜히 주변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죽었다. 그리고 후대에 이제 그 교회들은 예수님을 영웅화시킨다. 그러니까 브레데가 보는 브레데의 관점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하면은 엉격결의 메시아가 된 거예요. 엉격결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참 성경에서 원래 드러나는 그런 주장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보죠.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지식과 예수께서 이를 알리지 말라고 분부하셨음을 다 포함하도록 하여 왜 모두가 이를 몰랐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설명해 보려고 했다고 해. 또 비유에 대한 특별한 해석과 그의 죽음과 그의 강림에 대한 가르침이 삽입되어 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게 비판 받았죠.
그러나 이제 1935년에 이제 라이트푸트에서 다시 한번 또 제기되고 불트만에 의해서 이게 활짝 그냥 펴진 거예요. 이제 불트만이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성에 대한 정통 교회가 추구해왔던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자각 부분에 대해서 이 불트만은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의 자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전혀 그런 자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괜히 주변에서 막 등 떠밀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배우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때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 것까지도 알았고, 그리고 결국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까지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자, 마가복음서는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공공연히 메시아라고 인정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 아까 이제 말한 저런 이론들에 결여된 거. 유대인들은 별로 그러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귀신들, 베다니의 십자가의 백부장 등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고백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여러분들이 그저 뭐 지금 복음서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 백부장이나 베다니의 여인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자기들과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들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한 거지 그냥 단순히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나를 도와준 분, 나를 도와준 그런 그 정도밖에는 인식을 못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불투만도 그렇지만은 브레데도 그렇지만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좀 특별한 어떤 특별한 좀 보통 사람보다 더 좀 뭔가 좀 뛰어나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으로 봤던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지만서도 어때요? 불신앙에 의해서 저들은 어때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됨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치적 라이벌로 봐서라. 그러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없어져야 자기들의 그 권력과 권위가 이게 안전하지. 저자가 계속 살아있다가는 이거는 보장받을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이 땅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뭡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도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복음서 공부할 때 잘 알면 돼요. 자, 마가복음서에는 메시아의 주장이 약간 숨어 있다면 마태복음에는 그 약속 성취. 마태복음의 그 약속 성취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왜? 마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이 사람이 예수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분이 맞냐? 그리고 그분이 과연 정상적인 혈통으로 진짜 오셨냐? 그분이 진짜 구약의 우리 구약 시대 우리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아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굳이 뭐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죠. 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니까. 또한 마태복음에는 칭호로서의 메시아의 대망을 내포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칭의 부가적 사행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 마태복음에도 강조되는데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맥락의 강조가 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제 뭐야? 곧 막 발생하려는 초기의 반법주의, 반하의 율법의 계속적인 타당성을 강조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반대하는 분으로 비추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큰일 나죠. 우리 유대의 그 모세 율법을 저렇게 반대한다. 그 율법을 신성시하는 유대인들로서 그렇게 비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설득력이 어려워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다시 활발하게 된 유대교 아래로 복속시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딱 해당되죠. 그래서 그는 율법의 적절한 사용과 이에 보편적 적용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신약에서도 반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인간들, 그 유월절을 지금 왜 지킵니까? 왜? 참 그 같은 이상한 사람 같은 근데도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 보면은 만약에 이단을 또 하나 만들려면 이게 좋을 것 같아. 지금도 성전 제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레지파도 뽑고 건물 안에서 저 양도 잡아다 태우고 그러면 그 성공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것도 한 30만에서 50만 원 모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지,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다 해가지고 진짜 주일날 양 잡고 소 잡고, 내가 볼 땐 그런 이단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이단을 만들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꼬입니다.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단은 절대 문을 안 닫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게 이 마귀의 어둠의 역사는 무섭고 강하게 지금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59페이지 누가복음서의 이제 누가복음서의 독특성을 말하면서 사도행전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누가복음서에 해당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반박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사도행전의 독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자의 풍부한 연구는 하워드 마샬의 책이 있죠. 하워드 마샬의 책이 잘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 기독교 문서선교에서 하워드 마샬의 책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독특한 것은 그 구원의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안 또는 마샬의 이 제안을 좀 더 확대해서 왕의 통치가 가져온 구원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그 제안은 상당히 유력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강조점은 다른 공관복음서 별로 다르지 않죠. 이거는 뭐 모든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은 동일한 강조점에 단지 그 통치 수행에 특히 구원의 영역에서 점검되고 있는 데서만 차이가 있다. 이런 강조점은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에 관련된 천사의 지시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1장 31절에 즉 여호사의 후손 예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뜻이죠. 또 내가 누가복음서에 참된 한 부분을 여기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그녀의 구원자로 사가라는 이 사상을 또 발전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일으키셨다고 선언했다. 천사들도 그의 이 마음을 그렇게 높였다.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확장되고 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에서 그의 메시아의 사역이 이 주제의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원의 사역에서 이분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연구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구약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연구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 사역, 구속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확하게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또 이 저자들이 쓴 목적에 딱 부합된 일치된 그런 관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독론에 대해서는 전혀 틀리지 않으니 염려할 건 없어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